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며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약속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진 놀랍고도 기이한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믿음과 사랑과 빛과 경배에 관한 사건입니다. 또한 긴 여행들과 놀라운 발견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왕들과 천사들, 목자들과 제사장들, 어린이와 연장자의 사건이며 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탄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노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축하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직대표회의가 있습니다.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또 그 권사의 연습 있다고 하니까 권사의 연습도 하시고 성가대도 연습하시고 12시 반에 30분에 여기서 우리 재직대표회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 기도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여러분 꼭 적어서 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서 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지역장님들에게 기도 제목 주셔서 잘 정리해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일 주일날 우리 정경희 전사님 교구 연합예배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다니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카페 오픈했는데 선물 못 받으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우리가 선물을 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우리 주일학교 어머니들이 중심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후원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해놨으니까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원데이 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수업에 하실 분들은 올라가서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접수하시고 참석하셔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원데이 스쿨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며 가며 카페를 들리시면서 이용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세 번째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땀 흘며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아버지 뜻이라면 내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세 번의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는 모습은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은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있어요. 사람이 언어로 바꿨죠. 문화를 사용하죠.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말씀 누구든지 설교하거나 누가 가르치거나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어떤 설교든지 어떤 가르침이든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들어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기도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갈릴리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에게 새로운 교훈이 임했는데 권위 있는 교훈이다. 이건 서기관과 같지 않고 보지 못한 교훈이다. 놀랍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온 사람들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오늘 보면 바로 앞절까지 마가복음 1장 34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병이 나았죠. 귀신이 쫓겨났죠. 그러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그냥 말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졸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는 분이에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막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막 소문이 들었어요. 소문이 났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 몸은 가짜였다, 이런 가연설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예수의 몸이 가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고통도 없는 거고 죽음도 이긴 거고 부활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기적들,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예수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은 광야와 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마귀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광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40일 동안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받았고 그 자리에는 들짐승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혼자 다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광야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마가복음이 말하는 기도는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을 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처에게 복을 빌든 마호마에서 빌든 뭐 빌어요. 심지어는 항아리 앞에 가서도 복을 빕니다. 큰 돌 앞에 가서도 그다음 웅장한 몇백 년 된 나무 앞에 가서 사람들이 복을 빌어요. 누구나 복을 빌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서 실제로 복을 받기도 합니다.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자녀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기도를 마가복음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만 뽑아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도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누가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광야 시간 속에 한적한 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없지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만이 기도에 능력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힘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옛날에 능력 받아서 내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말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을 움직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한 발짝 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어떤 것은 피해라, 어떤 것은 유혹이다, 어떤 것은 내 뜻이다. 나는 이걸 하고 싶고 내 비전은 이거고 내 꿈은 이거예요. 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열정적으로 막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믿음이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세 군데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세 군데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예수님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만인 거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직장이 잘 풀리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부딪힌 일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영을 물리쳤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병자만 고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요 지금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악한 세력 속에 있어요. 사탄의 영역 속에 있어요. 이 땅은. 그래서 사단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요. 거기에 반대로 나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사회를 본 우리 장로님이 묵도 말씀 읽었어요. 시편 146편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넘어진 자에 관심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권력자의 귀를 기울이죠. 그 말을 진리라고 믿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교회는 늘 부족해요. 풍족해서 막 여유 있게 쓰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합니다. 이것 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저거 하면 저것이 부족해요. 왜 부족한 줄 아십니까? 그 부족한 것을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줘라.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늘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대중 집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병원은 언제 갑니까? 아플 때요? 그것은요, 너무 차원 낮아요. 병원은요, 정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서 내 몸을 체크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기 전까지 나는 내가 아픈 데를 몰라요. 병원에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사진 찍어봐야 알아요. 또 좋은 의사를 만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눈이 안 좋습니다. 다리가 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피부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대상포진이래요. 뿔긋뿔긋 난 것이 그냥 피부염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과 의사의 진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아야 되고요, 약 먹어야 되고요, 5일치 약 먹고 다시 오세요. 어떻게 5일 동안 약을 잘 먹어야죠.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몰라요. 이걸 그대로 점검하면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몰라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악한 영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이유는요, 말씀 앞에 나를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근데 전하는 말씀이나 또 듣는 말씀이나 성가대 찬양이나 대표기도가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아프게. 그것은 내 상태가 아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아프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이거 찔림을 받았는데 내 이 부분이 약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를 말씀 앞에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돈을 달라는 기도나 병을 고치는 기도나 사업이 잘 되는 기도나 좋은 대학을 가는 기도나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는 사역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에 따르고 얼마나 큰 교회를 할 수가 있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 한 몸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담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여기에 살아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교회 다녔고 엄마가 다니고 아빠가 다녔죠. 그건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럼 일정 나이가 되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그리고 나에게 부르심이 뭐지? 그냥 교회로 다니는 거 말고 내 인생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지? 엄마 아빠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고 운명적으로 태어났지만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대학을 가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그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선택이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한 발짝 한 발짝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 선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부적인 의미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된 그 마음이 예수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기도 하고 눈이 뜨기도 하고 귀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저 역시도요.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평화의 가족들 사업장을 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11조가 막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직장마다 다 승진해가지고 높은 지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화의 식구들은 다 잘 나가고 그래서 평화교회를 가야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게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돈 걱정 없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교회 순복음 평화교회 오면 병이 낫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하면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역장님이 손만 대도 막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나아요. 그러면 병이 나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좋은 교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네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출세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병이 낫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해서 간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거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면 그것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좋은 일 해도 그것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인간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함께하는 일들 속에는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뭡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이유는요 부흥사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순교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바쳤어요. 재산 다 바쳤어요. 그리고 당대 아무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런 그분들이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 여기서 이 파주 지역에 30몇 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이미 떠난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예요. 이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분들 헌신할 때 그냥 헌신하지 않았어요. 다 바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은 그분들의 헌신인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이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다 바쳤어요. 그리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떠난 자리 뒤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부귀와 영화는 그분들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름도 없이 믿음 이전에 수고했던 그분들의 헌신과 순교의 바탕에 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한국교회가 고통당한 이유는 정치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회개 없이 다시 돌아가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 영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을 기도한다고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놓고 나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 귀신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나병 환자에게 병이 낫고 나서 너
그 나병 나은 거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소문내면 좋은 일인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재직대표회의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지만 회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싶고 이렇게 꾸미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생각들을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열정과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꿈과 이런 기대가 있으면 이건 부모의 꿈이고 기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원하는 뜻이 뭡니까? 알려달라고.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보좌하겠습니다. 옆에 도우미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막연히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더디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내가 말씀 앞에 잘 서 있는가 점검하고 그 건강한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업장에 임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이고 우리 범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